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서울 종로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이제 여기 미금역 앞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광역버스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 광역버스를 타니까 그 버스 안에 그 운전석 앞자리에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면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화면에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 짧게 지나갑니다. 위기에 처한 자녀를 이렇게 막는 아빠의 모습들, 10초도 안 되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들, 웃긴 영상들, 감동적인 영상들 막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광고를 중간중간 하는데 어느 광고가 김창옥이라는 분 유명하죠? 그분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자기 강연의 일부를 딱 떼어서 보여주는 것인데 인생은 그 높고 낮음의 굴곡을 타는 자전거와 같다. 근데 올라갈 때는 기아를 딱 넣고 열심히 올라가지만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중요하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올 때는 기어를 집어넣어야 된다. 특히 저단 기어를 넣고 내려와야 안전하다. 아주 짧지만 1분도 안 되는 그 강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 더 자세한 것은 김창옥의 뭐뭐뭇을 검색하세요. 이렇게 하고 광고가 끝나는데 한 1분도 되지도 않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참 공감이 가고 또 그 짧은 그 영상 내용을 보면서 전체 내용이 궁금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4장 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4장 3절의 말씀은 이어지는 4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는 시작입니다.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이해가 충분히 되는 말씀입니다. 한 주 내내 기도하며 참 갈등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어렵다고 할 텐데 많은 갈등을 하다가 어제 기도하다가 성경에 적혀 있으니 성경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전하라고 하신 거죠.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4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그 구절의 핵심적인 단어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비로소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4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4장 전체의 중심을 잡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4장 3절 한 절이지만 또 4장 내용 자체가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기에 먼저 안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언덕을 내려갈 때는 저당 기어를 넣어라. 뭔가 이렇게 딱 전체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딱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누게 하십니다. 이 안식이라는 한 단어를 나눔으로 4장 3절이 궁금해지고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더 사모해지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더 궁금해지고 사모해지고 알길 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안식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가? 여러분 그 안식일이 사바트 그런 말 아시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뭐 히브리어 몰라도 사바트 영어로도 똑같아요. 안식이라는 말 사바트입니다. 이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는 노동을 그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명사형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목사님 이게 어렵습니까?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까? 있죠. 왜냐하면 이 안식을 하나님이 처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말을 단순히 우리가 쉬다, 아무것도 안 하다, 뭐 레저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개념들이 지금 혼동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무엇을 더할 필요 없는 완성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 기억나죠? 마지막 그 말이 마치셨다 똑같은 단어예요.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일이 다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게 안식일, 하나님 안식의 핵심입니다. 쉼이라는 의미보다 모든 것을 완성하고 마쳤다는 날이에요. 그리고는요,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쉬셨다. 그런데 일곱째 날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날로? 안식하는 날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하지 않은 날, 무엇인가를 하지 않은 날을 하루 더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일주일 동안에 그 마지막 일곱째 날만 복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목적과 완성이 뭐예요? 복 주시고 거룩해 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루를 더 만드셨어요.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는. 마치 그날 때문에 6일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읽은 말씀 4장 3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시편 95편 말씀이죠. 계속 반복됐던 여기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할 때 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안식한 그 안식을 얘기해요. 단순히 하나님 품 안에서 쉰다. 하나님 품 안에서 이 고통과 눈물을 다 벗어던지고 해방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만드시고 복주시고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시고 쉬셨다. 그 말은 자 보세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 여섯째 날 다 일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한 세상에 일곱째 날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안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완성의 의미 첫 번째면 두 번째는 뭐예요? 창조의 세계, 즉 피조물의 세계에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피조물들이 자 보세요.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한 날을 더 만드셔요. 그 한 날은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창조돼서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은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가 누려야 하는 창조의 완성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을 또 만드셨어요. 그 창조가 모두 피조물이 들어와 있는 마지막 날을 만드시고 함께 안식을 누리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안식은 사람의 범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은 파괴됩니다. 창세기를 깊이 보면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아담의 범죄로 무엇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생도록 수고해야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거야. 너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거야. 아담에게 노동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에게는 어떤 걸 주셨어요? 출산의 고통을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육은 먹어야 생육이 되고 번성은 출산이 돼야 번성이 돼요. 그러므로 먹는 것과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거기에 노동이 추가가 됩니다. 수고와 고통이라는 노동의 핵심이 추가가 돼요. 그거 있어야만 먹고 그거 있어야 출산한다 이거야. 생육하고 번성함은 본래 하나님의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노동이 들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범죄에 대한 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출산의 고통과 노동의 수고가 죄를 갚아나가는 길이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죄는 죽음을 갖고 왔죠. 그래서 제사는 생명을 대신 드립니다. 그 노동과 고통이 죄를 갚아나가는 길이 못 돼요. 그러므로 죄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저는 축복에 대한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땀을 흘리며 먹고 살며
복인 거를 깨닫게 되고 출산의 고통을 겪으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참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대로예요. 제7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사람의 안식은 변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있다가 범죄함으로 사람의 안식은 이제 죄로 더한 노동과 고통을 쉬려는 시도가 사람의 안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놀려고 일하잖아요. 돈을 벌고 열심히 놀기 위해서 난 열심히 일한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어요. 그 쉬고 나면 다시 어느 시간만 지나면 쉴 때뿐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노동의 고통에 들어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을 떠난 사람의 안식은 어떻습니까? 한시적이에요. 불완전합니다. 그 안식은 때로는 고통을 줍니다. 사람의 안식은 그렇게 추구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노동을 쉬고 즐거움을 갖는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과는 달라요. 그걸 같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그대로이지만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의 안식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으로 되었습니다.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조의 질서예요. 안식은. 그런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은 그 안식을 되돌려 주시려고 해요. 회복시키시려고 해요. 그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이죠? 구속의 질서라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질서가 나선형처럼 얽혀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질서 두 개를 얘기해라 하면 하나는 창조의 질서요, 하나는 구속의 질서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바로 제7째 날 복주고 거룩한 날 그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참 안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 이것이 구속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는 구속의 질서와 이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처음에 있던 창조의 질서의 세상은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의 회복으로 다시 첫 창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완벽한 안식과 안식이 성립되는 그 나라로 새 창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안식을 잃어버린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7째 날을 다시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구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요. 자,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러면 뭘 주셔야 돼요? 안식을 주셔야죠. 하나님의 안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보세요. 1에서 3계명은 누구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1에서 3이죠. 5에서 6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까지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4계명.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지켜라. 안식에 대한 계명이 십계명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세상, 즉 삶에 대한 계명, 하나님의 뜻이 접점을 갖는 곳이 어디예요? 안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가교가 어디예요? 안식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안식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개념이 균형이 없어지고 이루어지질 못하고 조화되지 못하고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에요. 제일 길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신명기의 십계명은 다 똑같은데 안식일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20장, 신명기는 5장입니다. 안식일만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그 첫 번째는 출애굽기는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라고 명하셨어요. 이거 뒤집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죠?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나와서 십계명 받고 출발할 때예요.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모세의 유언 아닙니까? 광야 40년을 다 겪고 광야의 40년을 다 겪고 난 후에 모세의 유언적 설교예요. 출애굽기는 출발할 때 신명기는 40년 후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 이제 광야로 나가고 행진하고 가나안 들어갈 텐데 기억해서 지켜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칠을 구복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으니 기억해서 지키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다 지나고 딱 도착해 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뭐예요? 지키면서 기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출애굽기는 창조의 원리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키라 하셨으니 너희가 지켜야 한다. 기억하고 지켜라. 신명기는 뭘 얘기해요? 구속의 섭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 다른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에게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애굽은 바로는 세상의 노동으로 그들을 막았어요. 고역을 더 심하게 했어요. 그것을 해방시키신 것이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노동에 대한 해방이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안식으로 사람의 안식을 끌어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피라미드 건설하고 다 뭐 유대인들이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문서를 보니까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보다 월급을 정당하게 받고 병가도 있고 휴가도 있고 다 있었더라고.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대가를 지불했었어요. 그럼 오죽하면은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가자 그랬을 거예요. 애굽에 가면 먹을 거 더 많다. 애굽에 가는 삶이 나쁘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이 뭐냐? 바로가 노역을 더해요. 노동을 더해요. 세상의 노동을 더해요. 그리고 세상의 안식을 누리게 만들어요.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의 최종의 완결판은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제가 왜 이렇게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다른 점을 안식일의 다른 점을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의 안식에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우리를 옮기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 안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저 얻었어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 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거저 얻었습니다. 그 얻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동시에 지켜서 기억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사라졌습니다만 주일의 개념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안식일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에서 일곱째 날은요, 저주받은 날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역사적으로 저주받은 숫자입니다. 행운의 숫자가 아니에요. 와인펠트라는 학자는 고대 근동에서 7일, 14일, 19일, 21일, 28일 이렇게 7의 배수가 되는 날을 지정해서 왕은 병거를 타지 않고 판결을 하지 말며 의사는 병자를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에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헬라인과 로마인의 관습 가운데도 이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달과 해라는 천체의 움직임으로 달과 연과 날짜를 만들고 구분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천체의 움직임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륭을 따지는 그 7의 배수의 오래된 관습과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완전한 독특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일의 연관성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신앙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입니다. 로핑크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국제성서 주석도 썼죠. 신명기를. 로핑크는 이스라엘의 안식의 원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중대한 사회 개혁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로 이해하고 통합하는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안식일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10계명 중에 8계명은 모두 부정적인 계명이에요. 단 두 가지, 네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안식일을 지키라나만이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합니다. 거룩 없이 지켜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은 거룩해야 돼요. 로핑크라는 학자는 이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한마디로 제거한다, 그런 말로 설명했어요. 정규적이고 통상적이고 세속적인 영역으로부터 어떤 것을 제거하고 들어오는 거다. 제거하는 거다. 첫 번째로 노동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떠난 이 노동을 제거하라. 삶의 전 영역에서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그날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이날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유롭게 나가야 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안식일을 설명했어요. 주일을. 그렇습니다. 어떤 랍비 전승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을 때, 율법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토라를 받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의 토라를 지키면 당신께서 주실 그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다가올 세상이다. 란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다가올 세상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안식일은 바로 다가올 세상의 예표이다. 안식이라는 말을 단순히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 쉬고 영적인 편안함을 얻으며 어떤 마음의 편안한 상태로 규정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창조의 섭리와 구속의 섭리 속에서 설명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우리도 언뜻 4장의 말씀을 3장부터 읽을 때 이 안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단순히 편안한 상태, 샬롬의 상태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그런 상태로 이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특히 모든 피조물이 포함되는 제7번째 날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원리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말이 그래서 감성적이고 감정적이며 상태적인 것이 아니라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실제적인 역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또는 이 안식이라는 성경의 단어, 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충만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붙들고 나머지 말씀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해되고 붙들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